오늘 이 시간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가 이제 지나가고 희망찬 새해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2021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가정이 잘 되고 생업이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한 복을 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부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기적적으로 해결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기대와 관심을 쏟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실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기초로 세운 이론입니다. 그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능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한 반에 20% 정도 되는 학생을 뽑아서 그 학생의 명단을 교사에게 주고는 이 학생들이 뛰어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잘 지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뛰어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여 8개월 동안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8개월 후에 정말 지능적 검사를 해 보았더니요, 그곳에 교사의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대상들이 우수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결국 기대하는 만큼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사가 학생들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으면 그 학생들의 그 기대만큼 부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로 그를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 수용소에서 짐승보다도 못하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는데요, 그들이 기록해 놓은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볕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믿는다. 여러분, 그들은 포로 수용소에서 매일같이 학대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환경이었지만 결코 그들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전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여전히 경기가 어려울 것이고, 예전처럼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많을 것이고, 예전처럼 여전히 고생하며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서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 앞에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앞에 예비해 놓았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희망찬 한 해를 내어딛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 이스라엘은 나라의 멸망과 포로로 인하여 국가적인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새해란 그들에게는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날마다 탄식의 연속이었고 절망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들의 포로의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절망감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절망감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고, 그리고 점점 포로의 생활 속에서 낙심과 좌절과 더 이상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소망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은 새해가 밝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사실 크게 나아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여파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백신을 곧 이제 우리가 맞게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고 점점 꼬여만 가는 나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적인 환경이라고 한숨 쉴 수 있는 우리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인 사무엘 존스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할까 하는 것을 조사를 해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생각들이 많을까요? 실제로 조사해 보았더니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40%에 해당되어지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두웠던 과거, 실수했던 과거, 창피했던 과거에 그 불필요한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의 생각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무한 생각, 공중에 흩어져 버릴 불필요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30%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남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생각, 답답함과 분노와 흥분의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12%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하는 사람이 10%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미래에 대한 밝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며 보내는 시간은 겨우 8%밖에 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보내요?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실패했던 것, 과거에 슬펐던 것, 과거에 상처받았던 것, 과거에 불안하게 살아왔던 내 삶의 과거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매일 생각 속에 과거에 실패했던 것, 과거에 상처받았던 것, 지나치게 과거의 염려, 불안에 매여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2021년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과거에 매였던 모든 생각들을 벗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만 너무 고통스러운 과거를 보냈다라고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엄밀히 따져보면요, 과거에 아픔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다 과거의 실패와 아픔과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 역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돌에 맞아 그가 고통당하여 순교당할 때 그 옆에서 기뻐하며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인을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역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아 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이집트인을 죽인 과거가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들이 과거에 그 실패했던 경험, 과거에 과거에 수치스러운 자신의 그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현재가 중요하고 우리의 미래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했던 시몬 베드로는 그는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가하는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를 다 벗어버리고 그가 과거에는 박해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하는 자로 그가 헌신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신약의 13권의 서신서를 쓰는 위대한 선교사로 세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과거에 매이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과거에 상처받았던 것, 과거에 매여가지고 안타까웠던 생각, 그게 매여서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의 틈을 주지 말고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리고 오늘과
또한 내일을 향하여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거에 있는 모든 찌꺼기, 과거에 있던 모든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을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새해를 새롭게 준비하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미래가 암담한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새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감동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미래에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사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포로로부터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한 나를 묵상하지 말고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한 해를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2021년도가 되었지만 때로는 여전히 경기가 어렵고 여전히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우리는 두려움도 있고 우리는 또한 미래에 대한 암담함도 있고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의 경우에는 과연 내가 내 몸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새 일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광야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막입니다. 이것은 어떤 환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오늘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경기가 어렵고 여전히 코로나의 여파에 두려움이 존재하고 여전히 육신의 어려움에 아픔을 겪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마무리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유성환 집사님, 김희진 집사님의 둘째 딸 세아가 갑자기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혈액암이 걸렸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콩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역시
성도들이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일을 소식을 들으면 목사의 마음도 마음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정민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떡해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AB형 남자 피 수혈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골수 이식 과정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갈 거라 예상하지만요, 우리 인생은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 같지만요, 우리 앞에는 끊임없는 광야와 사막과 같은 환경이 우리 앞에 찾아와서 우리를 짓누르고, 때로는 우리를 당황케 만들고, 때로는 절망하게 만드는 수많은 환경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결코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회파되고 불타버리고, 수많은 고통과 절망을 겪는 그들 앞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새하 가운데 그 사랑하는 이 3살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3살밖에 되지 않은 우리 새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광야와 사막과 같아서 이제는 다 말라버렸고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끝났다고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끝났다고 생각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장에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응답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을 때에, 불가능한 그의 나이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그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들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의 나이 80세가 되어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 나이에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어서 양들을 치고 있는 그때에 정말로 골리앗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욕하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를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요, 우리는 능력도 한계가 있고요,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됐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마득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한 해는 여러분 환경적으로 볼 때는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닫혀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뛰어놀며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 부곡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큰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그리고 직장과 일터를 향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처럼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한 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